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짧은 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5절 말씀 안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집을 세우는 문제, 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문제, 일의 문제, 쉼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답을 쉽게 얘기합니다. 어디든지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답이 있는 것처럼 성경은 그 답의 결론을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답이시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뿐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성전 삼아서 살아가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해결된다.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집을 세우는 일, 건물은 세워지는데 문제는 중국의 아파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건 비단 중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시골 집들 보세요. 집들이 통통 비어 있습니다.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 아파트들도 통통 빌 겁니다. 우리나라 아파트들이 통통 비는 것은 그건 일본을 보면 압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의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문제는 집은 세워지는데 가정이 없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없고 그리고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가정이 없어지는 일, 그것은 집이 없어지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말 부부 하는 사람들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가 전생에 업보를 많이 쌓아야 주말 부부 한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가정이 이제 필요 없고 혼자 사는 게 편하다. 그 얘기예요. 목적이 없어졌습니다. 왜 돈을 버나? 왜 큰 집이 필요하나? 집의 문제, 그게 집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가정의 문제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목적이 없어지고 그냥 건물만 덜렁 남아있는 이 주변에 쭉쭉 솟아올라가는 아파트들 보면 너무 잘 압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집에는 사람이 콧김이 있어야 부서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고 이야기를 했어요. 확실히 빈 집들은 옛날에 보면 얼마 안 가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콘크리트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그래도 무너지지 않아요. 콧김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는데 그 집이 육체의 쉼의 장소일 뿐이지 마음의 쉼의 장소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재충전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문제는 지금 집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을 누가 세우는가 하는 문제지.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에 깨어 있으면 헛되다. 바수꾼 지킴의 문제입니다. 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나라의 군인들이 지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럼 건강은 누가 지킵니까?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약 먹으면 건강이 지켜집니까? 사실은 그것도 아닙니다. 가정은 누가 지키고 자녀들은 누가 지킵니까? 그러면 자연재해로부터는 누가 지켜줍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건강조차도 내가 지키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지키지 못하고 가정도 지키지 못하고 사회도 국가도 우리는 지킬 만한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자연재해들을 보십시오. 근래에 일어나는 지진이나 태풍이나 폭설이나 폭염이나 산불,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써서 CO2를 줄이면 그러면은 뭐가 될 것처럼 생각을 해도 꼭 그것만도 아닙니다. 탄소를 줄이면 될 거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이 내가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 열심히 운동하고 그러다가 멀쩡하던 사람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암 사기라는 진단 받습니다. 그런데 암이 사기일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전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바라고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사는 결과가 뭐냐면 이혼이에요. 너무 열심히 살아서. 그래서 이혼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어느 한 가정을 보니까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괴롭힙니다. 괴롭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싫으면 나가라 이거요. 그렇게 싫으면 이혼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남편도 또 마찬가지로 그냥 이혼하자 소리만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냥 붙어서 삽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얼마 못 갈 것 같아요. 요즘 시장은 어떻습니까? 사업은 어떻습니까? 시장, 사업, 어느 날 순식간에 부도 처리되고 가게 문을 닫는 일들, 내가 열심히 산다고 시켜지는 일도 아닙니다. 이사야 25장 4절 말씀은 주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고 말합니다. 스가랴 2장 5절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곽같이 지켜주셔야 지켜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어때도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일하면 다 열매를 거둡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일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매를 거두었는데 먹으려고 하는데 죽었어요. 그러니 그게 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특히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식용사입니다. 자식용사 마음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열심히 무엇을 세우고 해봐도 결국에는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은 업적만 세워놓을 뿐이지 열매를 먹지 못한다.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스펙을 쌓고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하면 될 것처럼 생각해도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또 아닙니다. 카토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시에 가장 일 못하는 대통령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 그만두고 가장 영향력 있는 대통령으로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십시오. 감옥 가든지 죽든지 탄핵당하든지 그렇게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욕먹을 겁니다. 그래도 대통령 하려고 별별 짓 다 합니다. 그런데 악한 자가 대통령 되면 안 됩니다. 악한 자가 대통령이 되면 저 미국의 트럼프 보세요. 미국의 트럼프가 세계의 질서를 얼마나 엉망으로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지. 왜냐? 나만 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생각들. 어떤 사람은 퇴직이나 은퇴를 하고 나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어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는데 대부분 한국 사람은 30살부터 60살까지 남는 것은 일만 남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하지만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일 중독처럼 일만 쫓아서 살다가 결국에는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고 손 털 겁니다. 2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쉼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쉽니까? 가정에 쉼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을 하면서 쉼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쉼이 있습니까? 일에 쫓겨서 사는 사람은 쉼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설교 준비에 쫓겨 살면 목회를 하는 게 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일에 쫓겨서 사는 거, 그런 사람들은 일에 쫓겨서 사니까 쉼, 성경은 그 쉼 중에 하나를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걸 잠이라고 표현합니다. 잠자는 것만큼 쉼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요즘 불면증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불면증에 걸린 사람들은 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잠 한숨 못 자고 꼬박 세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자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왜냐? 교회에서라도 쉼을 얻으니까. 집에선 꼬박 밤을 세워도 교회 와서 잠을 잘 수 있으니까 그만한 하나님의 쉼의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잠은 성경에는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또 성경은 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 열조들에 대해서,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죽었다는 이야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잔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백부장의 딸이 죽은 것에 대해서 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에서의 죽음을 잔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죽는 거, 그만큼 참된 쉼이 어디 있습니까? 저 요양병원에 오래오래 있는 분들 쉬고 싶어도 쉼이 없어요. 왜냐? 돌아가셔야 쉬지. 안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쉬겠습니까? 쉴 수가 없어요. 그래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 쉼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 쫓겨서 사는 사람들은 이 일에 계속 쫓기니 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일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쉼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이 일하는 것이 쉼입니다. 이 일을 바꾸는 것이 쉼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쉼 중요한데, 예수 안에서 죽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어도 쉼이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가버리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쉼이 있겠습니까? 전도서 2장의 모든 것에 대해서 수고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 말씀은 쉼을 주신다. 그래서 음악에도 쉼표가 필요하고, 책을 읽을 때도 책이 빡빡하게 글씨만 분이 있으면 얼마나 책을 읽기가 힘듭니까? 그런데 여백이 있으면 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여백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질병도 쉼입니다. 밥 먹을 새 없이 바쁘게 살던 사람이 병원에 가서 누워 있을 때야 비로소 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관계 문제입니다.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관계입니다. 원수가 생기는 건 문제입니다. 원수와 담판을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는 원수와도 화목하느니라. 그런 사람들은 원수와도 화목하는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는 사람은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한 대로 악한 자들이 손을 대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투성인데, 그 문제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자녀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주제도 자녀에 대한 문제 이야기입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문제는 화살통도 없고 화살통에 화살이 없어요. 왜냐? 자녀를 낳지 않아요. 자녀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정은 만들었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때로는 자녀를 하나 둘밖에 안 나니까 화살을 하나 잘 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목표를 향해서 잘 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쏘는데, 그게 어디 내 생각처럼 그렇게 잘 쏴집니까? 하나 자녀 낳아가지고 열심히 키운다고 키우는데 한 번 삐뚤어지면 걷잡을 수도 없고 잡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은 하나님의 주신 지업이요 상급인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인데, 축복의 통로인데, 오히려 이 자녀가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근심과 걱정거리가 됩니까? 자녀들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이 쌓여갑니다. 그러니 때로는 아예 부모들이 그래,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사는 거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러고 내버려 둡니다. 아예 포기해 버립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군대를 가는데, 우리 방준이가 해군을 갔어요. 요즘 애들은 해군 지원 안 합니다. 해군을 왜 지원 안 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군은 배를 타는 부대 배속이 되면 배를 타고 나갈 때 핸드폰을 다 뺏어요. 왜냐? 배 위치가 어디 있는지 추적이 되니까. 핸드폰 없이 바다 가운데서 열흘 애들이 막 그렇게 15일 있을래 봐. 미칩니다. 바다만 봐도 미칩니다, 애들이. 그래, 아예 해군을 안 가려고 애들이 작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 없이는 살아도 핸드폰 없이는 못 살아, 요즘 애들이. 근데 부모가 그걸 모르고 부모 없으면 못 사는 애들인 줄 알고 엄마만 그냥 애들한테 그렇게 목을 메고 살고 있지만 쓸데없는 일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이야기하던 것처럼 농사 가운데 자식 농사가 가장 큰 농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옛날 어른들은 자식 키우느라고 정말 열심히 일하느라고 자식을 통해서 너무 분주해서 자식 사랑이란 걸 잘 모르고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손자녀들 보면서 그 기쁨으로 삽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식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자식을 하나 낳았는데 그 자식은 또 자식을 안 낳네. 그러니 뭐 내리사랑이 어디 있어, 내리사랑이. 이 모든 것들이 국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문제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장사의 수중의 화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양육하고 있는 거, 자녀들 양육하는 일이 힘들고 버거운 일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축복보다는 의무감과 책임감으로만 너무 받아들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이슬람 사람들은 왜 자녀들을 지금도 그렇게 많이 낳을까요? 신의 선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의 축복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이 선물로 축복으로 주셨으니 신이 책임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만큼의 믿음 자체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믿음, 하나님이 책임지시리라는 믿음,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 키워보면 그게 어디 생각같이 그렇습니까? 자녀들 키워보면 너무 달라요. 너무. 하나님께서 이삭의 가정에 자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입니다. 둘이 쌍둥이로 태어나서 그저 누가 빠르고 늦구라고 얘기할 것도 없이 발 뒤꿈치 잡고 나왔는데, 그게 하나지 뭐 누가 빨리 나오고 늦게 나오고 그게 어디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둘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는 털 사람이고 하나는 매끈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냥 표현합니다. 너무 다르다, 둘이. 그렇습니다. 지난 1일날 이상철 집사 가정에 제 딸 성은이가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은섭이가 돌 지났는데 임신했다고 그래서 전 자연 임신인 줄 알았더니 병원 도움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아무튼 쌍둥이를 낳았는데 하나는 은율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은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은율이는 2.5kg, 은채는 2.6kg.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란성 쌍둥이라고 해도 얘들 키워보면 너무 다를 겁니다. 똑같을 것 같아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정말 너무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다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에서에게도 있었고 야곱에게도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고생을 안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이야기할 때 내가 20년 동안 밤낮 눈붙일 겨를 없이 살았다. 추위와 더위 속에서 내가 그렇게 살았다 이야기합니다. 그가 130살을 살았을 때 바로 앞에 가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긴 12명의 자녀를 낳았었던 야곱의 인생, 그 인생에 보니까 그 딸 디네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성폭행을 당하니까 그 아들 시므이하고 레위가 쫓아가서 시위 사람 세겜의 사람들을 그냥 완전 싹 다 죽여버립니다. 아니 이렇게 잔인한 사람들, 아니 어떻게 내가 난 자식들이 세상에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 아니 싶을 정도로 그런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형제들이 얼마나 싸우는지 요셉 하나를 죽이지 못해가지고 저놈 죽이자, 그러다가 요셉을 그래도 죽이기는 뭐하고 그냥 팔아먹자,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세상 말로 가족끼리 왜 이래, 이런 거죠. 완전 인생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바람 잘 날 없는 인생을 살아왔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12기둥으로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했었던 레위의 후손을 제사장식 바로 삼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12명의 제자 가운데에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을 바짝 따라 붙어 다니던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얼마나 치맛바람이 센 사람인지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면서 선생님 하나님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시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리고 막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다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아니 다른 제자들은 아이 뭐야 저 엄마, 우리는 엄마 없어가지고 이 꼴 당하나 싶을 정도로 사람들은 서운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욕망이 강합니다.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고 싶은 욕망. 그런데 이 사람들의 별명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 성질이 얼마나 급하고 더러운지 천공 번개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막 그냥 다혈질적으로 막 성질을 얼마나 품어대는지. 요즘 보세요. 자동차 운전 앞에서 깔짝거린다고 막 차 세워놓고 쫓아가서 막 창문 깨고 달려드는 사람, 이게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래 위층 뭐 층간소음 일으켰다고 막 살인 벌이는 사람.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고 있는데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당신들 유대인이니까 우리 사마리아로 못 지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한테 이야기하기를 선생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가지고 이놈들 싹 불태워 죽이세요. 이러던 사람이 야고보 요한입니다. 요즘 분노 조절 장애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야고보 요한인데 이 야고보와 요한 같은 이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렇게 욕망이 강한 사람이면 어떻게든지 안 죽지 왜 굳이 죽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하고, 요한은 어떻습니까? 순교를 시키려고 해도 안 죽으니까 밤모섬에 유배 보내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또 요한이야. 그런데 요한의 별명이 뭐라고 변하냐? 사랑의 사도.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변하는지. 요한을 침대에 메고 사람들이 들것으로 들러가지고 어디를 다닐 때에 요한 선생님에게 선생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요한이 한 이야기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사랑 이야기만 하다가 죽었답니다. 다 이렇게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고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녀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요즘은 문제가 뭐냐? 아니 전통에 화살이 많이 있어야 그래도 여러 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리저리 쏠 수 있을 텐데 화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화살을 쏘는 게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해서 화살을 쏩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내 목적대로 가야지 화살이. 양궁을 그렇게 잘해도 10점 맞추기 어디 쉽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뜻대로 자녀들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을 교육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래도 실패하는 이유가 어딨냐? 세상에서 망할 나라 가운데 하나를 지정한 게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4살 때부터 학원 집어넣으려고 입시 경쟁을 해요. 애들이 4살 때부터 학원 넣으려고. 그러니 이게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켜봐도 결국에는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다른데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기질 그것이 다른데 우리는 다 같이 목적이 뭡니까?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 잘하면 인생이 성공하고 공부 잘하면 행복해지는 줄 알고 우리는 맨 자녀들에게 하는 일이 공부 밤낮 부르짖는 게 공부입니다. 공부. 왜? 공부 잘하면 행복할 줄 알죠. 공부 잘한다고 행복해지고 인생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학교 동창들 가운데 공부 잘하던 사람 뭐 하고 있나 한번 보세요. 집에서 노는 사람도 많을걸? 옛날부터 지금까지 많아요. 의외로 어떤 사람이 저보고 하던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제가 학교 다닐 때 진짜 공부 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3개국어를 하는데 지금 자기가 뭐 하고 있냐면 자기 학교 다닐 때 동창 가방 들고 다닌대. 걔는 공부 엄청 못했대. 그런데 그 비서한대 가방 들고. 얘는 영어도 못해가지고 자기가 영어 통역해주고 어디 가방 들고 쫓아. 얘는 공부도 못했는데 자기는 공부 무지하게 잘했는데 가방 들고 다닌대. 어?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 전에 자기 회사를 팔았어요. 전문대밖에 안 나왔어. 회사를 2천억에 팔았대. 돈 버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뭐 공부 잘하면 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인생이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이 동물학교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동물학교에 동물들이 모였어요. 토끼도 오고 오리도 오고 다람쥐도 오고 동물학교에 왔는데 보니까 토끼는 달리기 수, 나무 타기 가. 다람쥐는 나무 타기 수, 수영은 가. 선생님이 이래서 안 되겠다. 못하는 걸 집중적으로 공부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토끼한테 이야기하기를 야, 넌 달리기는 그만하면 그 정도 하면 됐으니까 넌 지금부터 나무 타기만 연습하는 거야. 그리고 나무 타기 연습시킵니다. 다람쥐한테 얘기하기를 넌 뛰는 것도 잘하고 나무 타기도 잘하니까 넌 지금부터 수영만 연습해. 물을 싫어하는 다람쥐를 계속에다 물속에다 집어 넣습니다. 오리한테 너는 수영은 수니까 넌 달리기를 왜 그렇게 못하냐. 지금부터 달리기 연습하는 거야. 그래 오리는 달리기만 시킵니다. 나중에는 모든 동물들이 다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의 특성이 각각 다 다른데 이 자녀들을 우리가 다 똑같이 공부 잘해라 공부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교육을 시키는 일이 얼마나 문제입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처럼 그 각양다양하던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그 손을 벗어난 가룟 유다를 말고는 모두가 다 그들의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대로 인생에 성공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의 문제지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에 우리의 자녀들이 붙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하나님은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하나님께서는 다 사용하십니다. 종종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자녀들의 사는 삶의 방식이 있고 그 방식대로 자녀들이 살아갈 때에 그들의 삶에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에게는 의무가 있어요. 부모의 의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의무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보호예요. 보호.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보호. 그래서 요즘은 자녀들을 얼마나 끔찍이 보호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신앙의 가정들은 자녀들을 보호하는 일이 죄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똑같은 세상의 가치를 자꾸 집어넣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우리 교회 누구 뭐 좋은 대학 가고 아니면 누구 뭐 해가지고 1등 되고 그런 얘기를 광고 시간에 자랑해 본 일이 있습니까? 난 안 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세상의 가치가 마치 교회의 가치처럼 여겨질까 봐 난 안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거 잘하는 사람 누구 공부 잘해서 뭐 좋은 대학 갔다 그럼 이번에 떨어진 애들은 그럼 그대로 인생 실패자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아니 저희 교회도 뭐 골프 잘해가지고 막 우승하고 막 그런 사람 내가 자랑 안 해준다고 서운해서 떠난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 그거 뭐 인생에 뭐 그렇게 1등 해야만 인생이 성공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가 세상의 가치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는 거, 세상의 죄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거,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신앙의 부모가 해야 되는 일. 또 하나는 양육하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 양육하는 거 먹이는 거 얼마나 정성스럽게 먹이는지. 저희도 뭐 내 돈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내가 상관 안 하지만 우리 딸도 막 얼마나 뭐 다른 사람들보다 유별나지는 않지만 요즘 애 하나 낳고 둘 낳으니까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속으로는 생각해 저거 먹어봐도 별로 그렇게 크게 도움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비싸기만 하지 막 몇 배씩 비싸긴 해도 저거 뭐 아이 그런 생각 들어갈 정도입니다. 어? 그게 죄송한 얘기지만 뭐 후쿠시마 오염수 그게 뭐 이 넓은 바다에 그게 지금 들어와가지고 소금 만들었다고 우리나라 뭐 소금 만들어 그게 뭐 참 웃기는 얘기지 한마디로. 에? 왜 그렇습니까? 보호하는 것 중요하죠. 양육하는 것 중요하죠. 좋은 거 먹여야 되는데 그럼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려고 힘쓰고 애씁니까?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히려고 하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려고 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필요하죠. 세상의 학문들은 그저 막 줄기차게 초등학교 뭐 들어가기도 전에 4살, 5살부터 막 입시 시험 봐가지고 막 학원 집어넣고 억지로 공부시키고 그러면서 뭐 무슨 신앙은 또 자유야. 뭐 애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유롭게 뭐 다 커서 자기가 알아서 선택할 때까지 놔둬야 된다고. 그러면 애들 공부시키고 내버려 놔둬 보세요. 그게 화단 가운데에 꽃이 피어있는 화단 중에 가꾸지 않고 꽃을 피우는 화단이 있나 보세요. 가꾸지 않으면 꽃밭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가꿔야 꽃밭이 되고 가꿔야 채소밭이 되는 거지 내버려두면 꽃밭이나 채소밭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우리가 잘 양육하는 양육이 필요한 거죠. 양육.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와서 애들 뭐 어떻게 되고 삐뚤어지고 막 그러니까 이제 와서 뭐 회개해야 돼요. 그거
회개할 일이지. 그거 애가 말 안 들어서 뭐 어쩌고 막 그런 얘기 하는데 회개할 일이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육입니다. 그래서 양육하는 거, 좋은 거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어떻습니까? 사람 교육부터 시켜야 돼요. 신앙 교육의 첫 번째가 뭐냐? 사람 없는 곳에 사람 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 없는 곳에 사람 되게 만드는 것은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아무도 듣는 사람 없고, 그래도 보는 분이 계시고 듣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교육시킬 때에 성경은 주의 교양 훈계로 잘 양육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징계하라는 거예요. 견책하라는 거예요. 책망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때려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때리지 마세요. 경찰서에 끌려갑니다. 경찰서에. 그러나 요즘은 너무 혼을 안 내. 너무 꾸짖지를 않아.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서의 말씀에 나타난 10장을 보면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를 근실히 징계한다고 돼 있어요. 징계하신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잘 가르쳐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충성스럽게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경외하기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결론은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너무 내가 내 목적을 위해서 자녀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은 품고 기다리세요. 하나님도 야곱을 품고 기다리셨고, 야곱도 12 아들을 품고 기다렸고,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을 끝까지 품고 기다리고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던 것처럼 자녀들 포기하지 말고 품고 기다리세요.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저 사람에게서 무슨 자식이, 그렇지 않습니다. 베토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거 아십니까? 그런 알코올 중독자에게서 베토벤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아스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로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아스에게서 히스기야 같은 선한 왕이 나옵니다. 지금 비록 그런 것 같아도 그의 후손들은 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은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자녀들한테 실망했다고, 아이고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실망했다고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자녀들은 부모한테 벌써 실망했어요. 옛날에 실망해서 자녀들이 그렇게 된 거요. 그게 부모는 인제서 실망했다고 그러는데 자녀들은 옛날에 실망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래도 참고 기다리고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성경은 자식은 하나님의 주신 상급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신 사람들의 기업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세우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무거운 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아름다운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고 옆에 있어주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품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잘 자랄 수 있는 환경과 상황과 여건들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